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부목사 때 가정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가정사역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의를 열고 강의를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 학교의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강의 그리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 준비팀이 적지 않게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 부부 학교는 결혼한 지 12년 차 부부들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봄팀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조장을 맡아주실 분들, 장소를 세팅하실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율하실 분들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16쌍이 수강하게 되는 경우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30분 이상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경까지 2달을 계속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강사 섭외도 아니고 수강생 모집도 아니고 봉사자 섭외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봉사자로서 이렇게 섭외를 하는데 대답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예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합니다. 아이들이 어립니다. 남편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랑 다시 연락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명확합니다만 세 번째가 애매합니다. 하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일주일 동안 연락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다시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점잖게 거절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마음 상하지 않게 무엇인가를 거절할 때 사용하는 교회 사투리라는 거예요. 교회 사투리가 이 외에도 적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교회 사투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되었거나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겸손함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과연 은혜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피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사용법으로 사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는 요셉과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은혜는 뭘까요?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사랑받는 게 은혜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은혜죠. 문제없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자라주는 게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은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는 방식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편적 방식으로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역대한 말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아하스 왕 기억나십니까? 악의 악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진창에서 피어난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 7장 말씀은 악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친히 너희에게 증조를 주실 것이라고 할 때 너희는 아하스 왕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더 넓게 확대하면 다윗의 가문에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건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어야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요셉과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나서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꼼꼼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준비는 넉넉하여서 그 변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 중에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일이 구약에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읽어볼까요? 6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방주죠. 누구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십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어야 되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야, 이제 노아 큰일 났구나, 고생문이 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쓰임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문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친 이들을 만지시고 또한 배고픈 이들을 영적으로 먹이시고 또한 위로하심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이들이 다시 힘을 얻어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생명문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었던 이들이 빛을 알게 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생명문 교회를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생명문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종교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저나 조목사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쓰심으로써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시고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사역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사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만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오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타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만 알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상을 하지만 120년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120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 정도 걸렸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배가 워낙 크거든요. 여러분, 그 큰 배를 짓는데 몸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나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음을 섞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 뜹니까? 이거 언제 사용할 겁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들에게 설명하다 지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몸도 힘들고 외적인 반응도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굉장한 역설,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사용할 만한 상황,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되어지면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데 노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를 쓸 만한 상황이 돼도 쓰지 않을 만한 상황이 돼도 노아는 굉장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만해버릴까?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비웃음도 있고요. 또한 제대로 가보려고 하면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공격도 있습니다. 주저앉혀 보려고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믿었던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쓰임을 받는 자로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주는 두 가지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2006년도에 한국 우주인 만들기 배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뽑아서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에 타게 하고 우주 비행을 한 후에 일주일 정도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간단한 기초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한국인도 우주 공간에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모집을 했더니요, 36,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체력을 테스트합니다. 3.5km를 뛰게 해서 남자, 여자 어느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기 전형을 봅니다. 여기에는 영어 시험 테스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종합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혹은 위기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500명이 남고 나면 기초적으로 신체 능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선에 탑승을 한 사람을 뽑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4명의 후보군을 또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36,000명 중에서 1명을 뽑고 예비자 1명이 뽑히고 예비군이 4명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뽑을까요?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260억 정도가 들었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를 또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는데요, 그 뽑힌 사람이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 온 인류가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아무나 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일주일 사람 보내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과 260억의 돈을 들이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어찌 아무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 자격은 됩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유다지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유대인 지나가는 12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유다지파는 단순히 12분의 1이 아니라 다른 지파보다 훨씬 크고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7, 8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이 오실 만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특출났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 집 사람들을 다 아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오겠느냐고 약간 무시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작은 마을에서도 요셉은 유력한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능력도, 살고 있는 형편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베들레헴까지 보내서 출산을 시키면서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격은 그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고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밑으로 남방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네게부 지역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지경이 되었는데도 너무 무기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 보일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작았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으로 불안감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또 그 빈틈으로 내가 거짓말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로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믿는 대로 살아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자격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에는 팔싹동이와 같은 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 약하다,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런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명령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열흘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이 호련히 내리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만나죠. 그에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그를 만나주시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을 사용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쓰임받는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고집스럽고 계속해서 돌이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느낄 때는 이런 질문이 저를 찾아올 때입니다. 나는 과연 목회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설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나 날카로운 것이 탁 하고 나올 때
혹은 주님께서는 품으셨을 것 같은데 나는 못 참겠는데, 못 품겠는데 라고 하면서 날카로운 것이 딱 하고 나올 때, 이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나? 내가 내일 단에 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단 위에 서기까지는 요즘은 특별히 토요일날 금요일날 굉장한 이 마음의 싸움을 하고 단에 설 때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단이 뭘 건드리냐면, 너 자격이 있어? 너 목회할 자격이 있어? 단에 설 수 있게 해서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속는 거예요. 목회할 자격은 애초에 저한테 없었습니다. 단에 설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애초에 저한테 없었어요. 제가 목회할 수 있고 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제 성품이나 제 인격이나 제 실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모난 것을 아직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써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자격을 저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동일하게 공격하지 않으세요?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 확 나오거나 욕심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사나?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로서의 자격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참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거죠. 직분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여러분, 자격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마음과의 싸움에서 온전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싸워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가능합니까? 나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크신 이의 손이 너를 덮으시면, 그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면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6절에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했으나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니 그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세례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능하여도 성령과 거룩히 크신 이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대를 안 합니까?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자신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능력으로 내 계획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너도 능력이 없고 사라의 능력도 끊어졌지만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원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 그가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농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가 오랫동안의 비와 물을 견딜 수 있는 제 기능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능력입니까? 노아의 실력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격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문제는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때때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은퇴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같이 찾아갈 수 있을까? 지금의 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단은 능력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럴 능력은 저에게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저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 사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약해지고 또한 마음도 연약해지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버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낭만적 과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공격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격 없음과 두 번째는 능력 없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쓰임받을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과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격 없음과 능력 없음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